안녕하십니까. 한국기독교 이단상담연구소 박형택 목사입니다. 요 며칠 사이에 자기가 다니는 교회 안에서 목회자들에 의해서 저질러진 악행 문제로 상담을 해 오시는 분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 교회 밖에서 이단들이 저질렀던 악행과 조금도 다름이 없는 비난받아야 할 일들이었습니다. 목회자가 성도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교인들을 대상으로 자기의 욕심과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다양한 수법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갖은 악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들을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이용의 도구로 삼는다는 것은 이단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오늘은 교회 밖에 있는 이단도 위험한 존재로서 경계를 해야 하지만 교회 안에서 양의 탈을 쓰고 성도들을 갈취하는 이단도 위험하니 경계하고 주의해야 하고, 만일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서 그러한 악한 행위가 벌어진다면 즉시 이탈하여 건전한 교회로 갈 것을 권면하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지금까지 상담해온 분들의 사건들을 살펴보고 종합해서 여러 가지 벌어진 악행들을 말씀을 드리고 어떤 수법을 통해서 성도들을 갈취하고 어떤 교리들을 내세우는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 목회자에 의해서 벌어지는 악행 가운데 어떤 것들이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제일 많이 벌어지는 악행이 헌금을 빙자하여 성도들에게 돈을 갈취하는 것이었습니다. 일반 성도들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들 가운데도 수탈을 당한 분들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목회자가 되기 전에 집을 2채나 가져다 바친 분도 있고, 자기가 목회하던 교인과 전세금을 가져다 바친 분도 있고, 수억의 돈을 20여 년 동안 갈취당한 성도분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자녀가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었는데 보상금으로 나온 억대의 돈까지 가져다 바친 분도 있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요 헌신이라는 명목하에 갈취당한 것이죠. 거기서 이탈하기 전까지는 갈취당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목회자에 의해서 저질러졌던 악행이 성폭행이나 성추행이었습니다. 이런 악행은 주로 성인을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주로 어린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 많은데, 어떤 교회의 경우 주로 대학생들인데 피해자가 30여 명이 넘었습니다. 당시에는 분별을 못하다가 이탈한 후에 억울하고 분하였지만, 나이가 어리고 아직 사회생활을 잘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서 상담소를 방문하고 여러 가지 대책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셋째로, 목회자에 의해서 노동력을 착취당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가정의 일은 다 제쳐두고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대가 없이 봉사해야 했습니다. 자녀를 돌보는 일이나 남편이나 가정을 돌보는 일은 세상 일이고, 교회에서 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이원론적 사상을 주입시켜 노동력을 착취하였습니다. 교회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일에 아무런 대가 없이 일하면서도 그것이 헌신이라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다니던 직장이나 학교를 그만두게 하고 교회에 올인하게 하여 사회화 격리를 시키는 일도 많았습니다. 얼마 전 상담했던 분은 초등학교 교사로서 학생들을 가르쳤었는데 신앙에 올인해야 한다는 믿음 때문에 교사를 포기하였지만 지금에 와서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넷째, 목회자에 의해서 신앙 훈련의 이름으로 가정폭행과 학대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널리 알려진 어느 교회 사건도 있었지만, 신앙훈련이라는 이름으로 스스로 자학하게 만들고 자기가 당한 고난을 이겨내야 한다고 가정폭행이나 가학적인 일을 이겨내도록 하고, 심지어 자신의 똥을 먹게 하는 일은 정말 듣는 이로 하여금 분노하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교회가 성장한다는 교회들 가운데 거의 비슷한 사건들이 벌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어린 아이들까지 훈련이라는 이름으로 학대하고 잠을 재우지 않고 부모와 상면조차 못하게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다섯째, 목회자에 의해서 저질러낸 반사회적인 일은 반대하는 모든 가족들을 사탄화시켜서 가정을 파괴하고 해체하는 것이었습니다. 상담을 해온 많은 가정에 겪는 일입니다. 영이 다르다고 세뇌를 시켜 가전 이유를 만들어 가족들이 조금이라도 반대를 하면 사탄에 씌워서 방해를
하고 있다고 각인시켜 가출을 하게 만들거나 이혼을 하게 만들거나 심지어 가장일지라도 가정을 돌보지 않고 버리게 만드는 일들이 수없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여섯째, 목회자에 의해서 저질러낸 또 하나는 이제 말세가 되어 주님이 재림하실 때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자기의 개인적인 일은 할 필요가 없다고 선교를 해야 한다며 주어진 사명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선교해야 한다고 외국으로 내보내고 결국은 외국에 갔다가 고생만 하고 돌아왔지만 남는 것은 상처뿐인 청년들도 있습니다. 당당하게 세상에서 도전하며 자신의 인생을 찾아가야 할 청년들을 살아갈 방향을 잃고 방황하게 만들고 낙오자로 만드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목회자에 의해서 저질러지는 다양한 악행으로 많은 피해자들이 있었지만 정말로 이런 것들을 다 말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잘못된 목회자들 곧 교회 안에 있는 이단들이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성도들을 어떤 수법이나 교리들을 이용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보면 목회자가 절대적인 권력을 쥐고 무조건 복종하고 따르게 하고 반항하거나 이의를 제기하는 자를 향하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처벌하고 저주한다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절대 권력을 가지게 되는 배경은 바로 자기를 목회자를 하나님의 대언자, 하나님의 대리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목회자를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요 목회자에게 반항하는 것은 하나님께 반항하는 것으로 믿게 하여 불복종할 때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처벌하고 저주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 그 교회에 다니면서 복종하지 않겠으며 누가 반항을 하겠습니까? 이러한 구조 아래 목회자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진 악행을 저지르고도 합리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을 함부로 대하면 하나님이 벌을 내리신다는 생각은 지금도 수많은 잘못된 목회자들이 주지해온 것들이고 이것을 교회 안에 이단들이 이용하여 악행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아무리 목사를 할지라도 이단과 같은 악행을 저지르면 똑같은 이단이 아닐 수 없습니다. 둘째, 신사도 운동의 이단적인 사상을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신사도 운동이란 초대교회에 주님께서 12사도를 세웠듯이 마지막 시대에도 하나님이 12사도를 세워 세상의 교회를 다스리게 하셨다는 사상으로 직통계시나 예언을 이용하고 왜곡된 종말론을 이용하여 또한 어느 지역이나 장소에 그 지역을 다스리는 귀신이 있어 그 귀신을 쫓아내야 한다는 영적 도의 사상이나 신사도가 다스리는 7산이 있다는 등 위험한 교리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사상인데 의외로 이러한 이단 사상을 주장하는 교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셋째, 가계 저주론이라는 이단적인 교리를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 가운데는 성공한 사람보다는 실패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인간관계의 실패, 사업의 실패, 여러 가지 받은 상처가 바로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저주와 죄가 있어서 그렇다고 믿게 만들고 그것을 끊어야 달라질 수 있다고 믿는 이단 사상을 이용하여 성도들을 미혹하고 성도들에게 철저하게 회개를 요구하고 저주를 끊기 위하여서는 헌금을 요구하는 등 성도들을 올가매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넷째, 한국의 이단적인 귀신론을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심각하게 퍼져 있는 것은 바로 각종 귀신, 각종 영들 때문에 사람이 병들고 고통당하고 사업이 안 되고 우환이 발생한다고 믿게 만들어서 그 귀신이나 영을 쫓아내야 된다며 축사 행위를 하고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면서 갖은 학대를 하는 것입니다. 멀쩡한 사람을 귀신이 들어갔다고 믿게 만들어 축사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성도는 이미 성령이 내주하여 주님이 함께 계시는데도 귀신들이 들어있다고 믿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기요 거짓말입니다.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귀신이 역사할 수 없습니다. 다섯째, 이론적으로는 알지 못하지만 실제로 가스라이팅이나 그루밍과 마인드 컨트롤을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가스라이팅은 사람을 혼란스럽게 만들어 절대 목회자를 의지하게 만드는 방법인데요.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뜻을 나누어 교인들이 생각하는 것은 사람의 생각이고 목사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강조하여 혼란스럽게 만들고 절대적으로 목사를 의존하게 만드는 것이고, 그루밍은 짐승을 길들이듯이 당근과 채찍을 번갈아 사용하면서 사람을 길들여 철저하게 복종하게 하고 거부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요, 마인드 컨트롤은 행동 통제, 생각 통제, 감정 통제, 정보 통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통제를 통해서 절대 복종하게 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이러한 사람을 다루는 수법을 이용하여 성도들을 자기 욕망의 도구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이용을 당하면서도 이용당하는지 모르고 맹종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섯째는 철저한 이원론을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이원론이란 하나님과 사탄을 동등하게 만들어 대적관계로 만들어서 마치
마치 마귀와 하나님과의 싸움으로 영적 전쟁을 한다고 믿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귀는 타락한 천사로 피조물에 불과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등한 대적 관계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 속한 사람과 마귀에게 속한 사람을 나누고 하나님께 속한 일과 사람에게 속한 일로 나누어서 편가르기를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자기 편에 선 사람은 하나님께 속하고 반항하는 자나 거부하는 자를 사탄 편으로 만들어서 정죄하고 비판하고 저주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반대하거나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하고 자기를 떠나는 자를 향하여 사탄에게 넘어갔다고 믿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저도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가슴 아픈 마음으로 오늘 교회 밖에서 있는 이단뿐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이단에 대하여 주의할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이단은 분별하기도 어렵고 쉽게 정죄하기도 어려워서 수많은 성도들이 혼란해하고 피해를 당하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요 며칠 교회 안에서 겪는 이단 문제를 고민하다가 계속 상담해 오시는 분들이 부쩍 늘고 있어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교회 밖의 이단처럼 이단적인 사상을 가지고 이단적인 행위를 하고 사람을 미혹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혹시라도 이러한 것들을 겪고 있으시다면 상담소에 오셔서 상담을 받으시고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